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인사합시다. 삭개오라는 말은 순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삶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요즘이야 세무사하면 얼마나 괜찮은 직업입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야기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동족의 고혈을 짜내는 로마의 앞잡이,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 세리 창녀 그러면은 이 죄인의 대명사로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상 사람의 따가운 조롱 소리를 듣고 또 귀를 막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그 넓고 따스한 마음까지 다 들었어요. 그런 분이 자기 동네 여리고를 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들떴겠어요. 이 삭개오는 약간 어린애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커다란 군중 앞에 자기는 너무 키가 작습니다. 군중 너머에 예수님을 바라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 간절한데 키는 작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가 막힌 생각을 해내는데, 옛날에는 뽕나무라 했는데 지금 번역을 제대로 해서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피했지만 어찌하나요? 주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있는 힘을 다해서 나무를 오르고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웬일일까요? 예수님이 움직이는데 자기 앞으로 오는 거예요. 가슴이 막 뛰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겠지.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돌무화과 앞에 서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됩니다.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또 그의 이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후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가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비결이 무엇이고, 또 은혜를 입은 삭개오가 주님의 마음을 들뜨게 한 감사 보따리가 무엇인지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삭개오가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비결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이에요. 삭개오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 만큼 들었고 재산도 굉장한 소유자.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감람나무 오르는 것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체면 같은 거는 다 집어 던졌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려는 갈망이 너무나도 뜨겁고 간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주님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곳에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모함이 있는 곳에, 갈망하는 곳이 있는 곳에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어디 곳에 있나, 나를 갈망하는 것이 어느 곳에 있나 살피고 그 자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군중에 둘러싸인 주님은 군중 너머에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이 삭개오의 마음을 멀리서도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갈망하는 삭개오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 주님을 사모하는 이 갈망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식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가 너무 배가 불러서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절함이 사라지니까 주님을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뭐 쳐다봐도 본체 많지 않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며 갈망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갈망할 영혼이 모인 곳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히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갈급함이 모든 장애물을 넘게 했어요. 주님이 너무 갈급하니까 부끄러움을 집어던지고 돌감람나무도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도 삭개오처럼 나를 갈망한 마음이 있느냐?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비결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한 데 있어요. 오늘 6절을 봤더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르라고 기록했습니다. 삭개오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주님의 말씀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천천히 내려오지 않았어요. 속히 내려왔어요. 주님, 이게 웬 축복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급히 내려왔고 황송한 마음으로 급히 예수님 앞에 내려온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삭개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신경 쓸 게 많지요. 왜냐하면 주님같이 크고 놀랍고 유명한 분을 참 이렇게 집으로 드린다는 건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뭐 맨날 만나는 허물없는 친구라면 뭐 자기 집 다 보여준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무 주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집이 치워져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음식이 갑자기 준비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또 갈아입을 옷은 잘 돼 있는지, 모든 것이 다 미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주인이,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힘든 분을 데려왔느냐고 나자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입이 부어오르고 핀잔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런 분을 집에 모시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요? 꿔다는 보리자루 마냥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너 인생 왜 이렇게 그따위로 사냐? 핀잔을 주면 얼마나 그 자리가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를 훈계하고 당신은 로마의 앞잡이라고 정죄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할수록 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그런데 삭개오 보세요. 우리 주님이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놓고 할 때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앞뒤 재지 말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친히 여러분 모두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세상을 떠날지 내일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내게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일 거예요. 이 세상 살 때 가장 잘한 일은 내게 오신 예수님을 아멘으로 영접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길에서 두 팔 벌리며 사람들을 부르지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전도대 또 우리 화요일날도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지만 뿌려보면은 눈살만 찌푸리는 사람, 손을 휘저으면서 거절하는 사람, 전도지 받자마자 휴지통에 던지는 사람, 죽으면 흙이 되지 뭐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고 핏대 올리면서 말하는 사람.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노아가 목이 터져라 다가올 심판, 물 심판 다 예언하고 백성들에게 전도를 했지만 다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 맛이 갔다고 다 비웃고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늘문이 열려서 바켓으로 물을 붓듯이 물이 쏟아지고 빗방울이 굵어지고 순식간에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제서야 방주에 가서 아무리 노아 할아버지 우리 살려주세요 하지만 방주의 문은 이미 닫히고 말았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물에 빠져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할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거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이 세상에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것을 다 놓쳐도 우리는 주님만은 붙들어야 됩니다. 내 재산을 다 잃어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주님의 손이에요. 나의 건강을 다 잃을지라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놓고 할 때 마음문을 활짝 여세요.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두 손으로 붙잡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오늘 주님께 바친 감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아름다운 감사의 계절, 삭개오가 주님께 바친 감사의 보따리를 우리가 같이 풀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는 부족한 자기 집을 찾아주신 주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따지거나 정죄하거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내놓고 혹시 내가 남의 거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찾아오자 예수님께 바친 그런 감사는 상다리 휘어지게 차린 음식이 아니었어요. 몰래 숨겨놓은 무슨 산삼이나 이런 약초가 아니었어요. 아주 진귀한 금은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에게 바친 감사 보따리는 철저한 자기 회개와 의의 결단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 크고 놀라운 메시아 되신 주님을 모신 이 황송한 은혜를 갚는 길은 나 자신의 삶의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이전에 더럽고 추한 삶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갚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회개하는 것이 돈주머니예요. 우리 옛날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 여자친구는 엄청 믿음이 좋아요. 그때 네팔을 갔는데 참 얼마나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고 아주 수준이 높은 청년인데 참 나중에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믿음 생활 잘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11조를 반대해요. 나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나는 아직 그 정도 믿음은 아니다, 그리고 내 허락 없이 11조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남편도 되게 착하고 신실한데 아직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나중에 회개하는 것이 돈주머니예요.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던 부자 청년이 자신만만했지요. 주님이 계명을 얘기하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쭉 보시고 내게 한 가지 부족하다.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시험이 들고 안색이 변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회개하기 어려운 것,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기 어려운 것이 돈주머니입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는 어떤가요? 삭개오는 정말 놀라워요. 요즘 말하면 이 삭개오가 뭐 교회 장로나 그런 무슨 안수 집사나 무슨 오랜 중직 이런 분이 아니고요, 병아리 신자예요. 그리고 그에게는요, 돈과 재산은 자기 인생의 전부입니다. 얼마나 따가운 눈총, 사람들의 비난하는 소리 들어가며 돈을 얼마나 움켜잡았습니까? 이 돈이 자기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돈과 재산을 위해서라면 치사하고 더러운 일 서슴지 않던 삭개오였습니다. 이 돈과 재산이 그에게 만몬신이에요. 그런데 이 목숨같이 귀한 재산을 덥석이 바치는 게 이게 삭개오가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이렇게 내는 거 쉽지 않아요. 부자인 사람이 더 인색할 때가 많아요. 이것도 웬만한 재산이 아닙니다. 소유 절반을 주겠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소유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아니, 그러면은 그동안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얼마나 소유 빼앗은가 하면 슬쩍슬쩍 부당이 취급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 소유 빼앗은 거 4배 갚으면, 아니, 차 떼고 포 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삭개오의 회개가 철저합니까? 여러분,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슬퍼하고 가슴 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참된 회개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에요.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회개하지 마시고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 거 그대로 다 해요. 술 마시고 그냥 세상에 못된 짓 다 해가면서 또 주일날은 와서 교회를 섬긴다는, 세상 가면 완전히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완전히 두 얼굴의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던 옛 모습을 버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주님 한 분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얻는 데만 너무 급급하고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아주 고약합니다. 구원을 얻은 거 따놓은 당상이니까 자기 행위는 상관이 없다고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겨요. 죄를 지면서 속으로 이거 다 회개하면 되는 거지 하고 죄를 아주 과감하게 저질러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주님도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의 회개는 어떻게 보면 악어 눈물이에요. 자기 마음에 화인 맞은 크리스찬이고 그들의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잘 영접했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의의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삭개오의 감사를 기쁨으로 받아주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감격 어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까지 거머쥐게 됐어요.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절에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삭개오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이 내게 올 때 나를 부를 때 쌍수를 들고 주님을 환영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드려야 될 감사 보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참된 회개와 의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에게 내리신 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은혜와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주 좀 부탁합니다. 첫째는 삭개오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삭개오처럼